우리 제목이 뭐죠? 감사의 은혜를 입은 자. 자, 이걸 읽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아, 내 얘기구나.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드세요? 그러신 분들은 벌써 오늘 은혜 받을 준비 다 된 거야. 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속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그 주요 인물이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누구죠? 다윗, 그렇죠? 다윗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위대한 시인이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지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또 한 사람, 아주 낯선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죠? 무비보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무비보셋의 뜻이 뭐냐?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은혜를 입은 자란 그런 이름, 아름답고 멋진 그런 이름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족보를 한번 제가 잠깐 준비를 했는데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보이죠? 그런데 지금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사울에겐 첩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잖아요. 근데 첩의 아들이 또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잖아요. 그렇죠? 요나단의 바로 또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이니까 그것을 착각하지 말라고 여러분들께 준비했습니다. 그의 족보를 잠깐만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그가 대단한, 요즘으로 따지면 금수저 집안의 왕손이잖아요. 그렇죠? 출신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의 아들은 요나단, 그리고 그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으니 혈통으로만 봐도 그는 아주 왕가의 3대 자손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할아버지였던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다윗이 아닌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통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위에 등극할 수 있었던 사람이 무비보셋이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비보셋은 만 5살이 되던 해 이웃나라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무비보셋이 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침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큰 전쟁이 났고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 그리고 삼촌들까지 전부 다 길보아산 전투에 나갔죠. 어떻게 됐을까요? 모조리 다 전투에서 전사를 당하고 맙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어린 무비보셋을 돌보던 유모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아이를 지켜야지만이 왕가의 혈통을 지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없고 급하게 막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냐? 이 무비보셋을 급히 도망가다가 등허리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렸는데 그냥 웬만하면 떨어뜨렸으면 그냥 낙상 사고 정도로 얼굴이나 좀 깨지고 그랬으면 다행인데 어떻게 어디다가 떨어뜨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엑스레이 찍은 것도 아닐 거고 알 수는 없지만 그 낙상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무비보셋의 두 다리를 평생을 절 수밖에 없는 불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심각한 육체적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사가 오가는 전쟁통에 가까스로 목숨은 지켰지만 요단강 동쪽의 마길의 집에 숨어서 조용히 운둔 생활을 하며 투명인간처럼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자기 가족은 다 죽고 그리고 자기가 왕가의 자손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를 찾아내가지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그는 마길의 집에 숨어서 투명인간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무비보셋이 겪었을 그 참담함, 비참한 그런 처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5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와 조부모를 한꺼번에 잃고 고아가 된 것만도 서러운데 자신의 잘못도 아닌 유모의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불운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요? 무비보셋이. 전쟁 후에 험한 세상 속에서 가족도 없이 그는 홀로 남겨졌고 모든 인생의 결정을 이제 자신 혼자 결정하며 살아야 했던 어린 무비보셋의 인생은 그 자체로 외로움과 고독함 그리고 괴로운 인생살이었을 겁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지 다윗 왕의 측근들에게 발견되는 날, 만약에 마길의 집에 숨어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누가 밀고라도 해서 거기에 밀고라도 당하는 날이면 어떻게 될까요? 쥐도 새도 모르게 그 이스라엘의 여러분 아시죠? 정보국 가장 센 모사드
그 모사드의 뿌리 전신인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비명 행사를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를 정말 숨막히는 나날을 아마 그는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다윗은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주변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 계속되는 그런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국정, 이스라엘이 안정을 되찾고 주변 일들, 자기네 신변 잡기도 이제 조금씩 챙길 만한 여유가 생길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한 인물을 떠올리게 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울의 손자이자 자신의 가장 절친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왜 다윗은 그동안 완전히 잊혀졌던 인물인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애써 찾으려고 했을까요? 아직까지 남겨진 왕족의 씨를 찾아서 확실하게 제거하고 이참해.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왕권이 안정됐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남은 그 사람이 불구라할지라도 그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혹시 그것을 자신의 그 권력을 공고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지난 2017년에 있었던 그 김정은 그 형제 간의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한번 잠깐 봤는데 김정남 피살 사건인데 2017년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자신의 친형인 김정남을 어디서 죽였죠?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그 어떤 두 명의 사람 여자가 가서 독극물을 입에다가 막음으로써 독살하는 사건을 저질렀는데 그러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있는데 그 김한솔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과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의 정보국에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가족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CIA가 안전가옥에서 김한솔과 그의 가족들을 잘 보호하고 있다는 소문도 잠시 돌았는데 현재까지 김한솔과 그의 가족이 도대체 어디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가진 수준에서는 당연히 이런 가설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인 무비보셋의 신변에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불길한 예감이 아니라 다윗은 정말 하루하루 소망을 잃고 살아가던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는 축복의 선언을 감사의 선언을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준 은혜에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7절 말씀 속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줬던 은혜는 먼저는 물질적인 보상을 그가 해줬습니다. 자, 다윗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사울이 그 전에 1대 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그 왕이 갖고 있던 땅과 그 밭이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너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함으로써 완전히 물질적 보상을 다윗은 그에게 담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왕족으로 실출된 그런 명예, 자존심을 회복시켜주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여러분 또 너는 하반절에 보면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뭐죠? 그동안 투명인간처럼 숨어서 지내서 정말 거지처럼 지냈던 그에게 이제는 너가 왕가의 후손으로서 왕자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배려까지 그런 명예까지도 챙겨주겠다는 놀라운 은혜죠. 다윗 왕의 큰 관심과 배려가 이어지자 무비보셋은 그것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본문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 구절이거든요. 8절이 잘 같이 읽겠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다시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좀 불편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비속어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인식하는 사람에게 무슨 삶의 소망이 대단히 있겠습니까? 죽은 개 같은이란 저 짧은 비속어 단어 속에는 하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부모를 잃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도망가며 살았던 고단하게 숨죽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만의 서러운 인생의 아픔과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죽은 개 같은 나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잊혀진 사람으로 지내오던 무비보셋이 어느 날 다윗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이 그동안 죄악으로 물들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구속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또한 죄악 가운데서 태어난 분노의 자녀로 살아갔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자신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특별히 베풀어준 이 큰 은혜와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큰 감사의 선물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의 모습을 갖고 또한 그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시작.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친구 요나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사은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항상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사울의 계략으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 차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사울의 아들, 자신의 친구인 요나단이 어떻게 했죠? 그것을 미리 알려주고 아버지의 계획을 그리고 빼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고마운 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 다윗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무비보셋을 향해서 가장 먼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본문 7절에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그에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안심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다윗이 무비보셋을 직접 만났어요. 만났더니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감정 가운데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인데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먼저는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도 다윗도 인간이잖아요.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 무비보셋이 할아버지 사울의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딱 봤는데 갑자기 사울의 모습이 탁 떠오르는 거야. 우리 지금 그 실버 대학에도 보면은 할아버지랑 같이 오잖아. 똑같거든. 예. 그런 것처럼 딱 보는 순간 무비보셋의 모습이 딱 드러나는 거죠.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그 두려움, 자신의 인생의 쓴물을 만들었던 그 사울의 모습이 그 손자로부터 나왔을 것 같아요. 또한 나를 그렇게 힘들고 괴롭혔던 사람, 그리고 나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했던 사울의 악덕한 그런 모습이 무비보셋의 얼굴에서 보이지 않았을까. 그것이 인간의 솔직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 요나단의 선량하고 아름다운 모습도 손자 무비보셋의 얼굴에는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전 이렇게 표현해요. 무비보셋의 모습 가운데 우리 다윗은 두 얼굴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마웠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요나단에게 평소에 고마워했는지를 나오는 참고 구절인데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른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구해주고 보내주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신다는 이 약속을 다윗은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어쩌면 이 두 가지 마음, 사울의 그런 모습과 악독한 모습과 요나단의 선량한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 속에 사울과 같이 악마의 모습으로만 가져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요나단처럼 늘 모든 것을 퍼주고 베풀기만 하는 선한 모습으로 천사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참으로 묘하지만 우리 죄인의 모습은 늘 이중적인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녀 간의 이성 교제를 할 때 우리 지금 박노현 전도사님이 이제 만난 지 한 6개월도 아직 안 됐는데 지금은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있기만 해도 좋고, 아까도 오늘 감사의 제목을 얘기했잖아요. 오늘 여자친구 만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만나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쁘기만 하겠죠, 그렇죠? 우리도 다 그런 시절을 보냈지만 눈에 콩깍지가 낀다고 그러나, 그게 딱 끼게 되면 서로의 모습에 반하고 그 다음부터는 요나단의 모습으로만 내 여자친구가 보일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상대방의 단점과 부족한 면들이 드러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그 요나단의 사랑스러웠던 모습은 사울의 악독한 모습으로 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아직 이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지만 올해 결혼 22년인가 제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 제가 저희 아내를 중학교 때 1학년 때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그때부터 벌써 생각 따진다면 굉장히 오랜 세월을 같이 함께 한 거죠. 처음에는 뭐 너무 좋죠. 그냥 뭐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정말 다 요나단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사울의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에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자기 전에 다짐을 하고 잤어요.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한테 고맙다고 인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가지고 아내한테 이제 추수감사절 고맙다고 다 이제 인사를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 냄새 난다고 문 닫으라고 소리 지르더라고. 저 냄새는 뭐 다 나는 건데 아무튼 좀 불편했고,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당신께 고마워. 당신이 함께 사역해주고 같이 함께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인정해줘서 항상 고마운 마음이야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또 이제 꼬리 내리고 미안해하더라고. 예.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갔는지.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 요나단의 모습에서 점차 사울과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어떻게 또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가지가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했던, 고마웠던 마음 8, 9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두 가지 서운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묻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꼭 한두 가지 서운한 것을 묵상하는 그런 버릇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 자꾸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해서 나 기분 나빴어. 짜증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의 씨앗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여정은 점점 더 힘들고 고단해질 수밖에 없는, 가시밭게 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린 본문 속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동안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타인을 향한 사울왕의 모습은 빨리 지워버리고 너무나 고마웠던 요나단의 모습만을 기억하고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날마다 죄의 생각을 하는 그런 우리의 행위만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아마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으로 저런 못된 인간이 있나, 정말 배은망덕하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흠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보혈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쓸데없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희생을 또 기억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시작.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사의 마음을 도움이 필요한 다른 곳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먼저 고인이 된
자신의 친구, 그렇죠?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와 사랑을 첫 번째 소제목에서는 기억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한 것으로만, 감사의 생각으로만 끝낸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감사겠죠.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더 나아가서 감사의 생각으로 머무는 단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자기가 받은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흘러내리는 섬김의 단계까지 확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고구절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이 3절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1절이에요. 1절 말씀인데 똑같은 게 3절이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 1절에서 뭐라고 하죠? 다윗이 말하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결국에는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자기 은총을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3절 한번 보여주시죠.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왕이 이르되, 다윗이 이른 거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이번에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긍휼과 사랑이 처음에는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과 측은지심에서 시작되었다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인 3절에서 다윗의 생각은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확장되고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감사의 고백을 할 때 그것이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은총의 주체가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자신이 누린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내가 받은 그 측량할 길 없는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친구의 아들,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요나단과의 아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다윗의 무비보셋을 향한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의 적용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 1절과 3절의 변화, 이것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지나온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리고 감사의 손길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저 같은 사람을,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에 세워주신 것, 그것이 돌아보니까 잠시만 돌아봐도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인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영원한 죄악의 자녀였던 저를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이간데 저에게 정말 죽은 개 같은 저를 택하여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더 나누고 더 섬기며 감사의 적용을 어디다 둘 것인지 날마다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지금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여러 사람한테 빚졌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자기는 어리석은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다. 내가 빚진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꾼 적이 있습니까? 빚을 진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저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마음속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받아주시고 사랑의 빛으로 멀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전에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인생들이 그저 감사하고 자신은 빚진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진정으로 맛본 사람은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직후에 프랑스의 한 외곽 지역에 앙리코라는 신실한 크리스천 사업가가 살았습니다. 어느 추수감사절 늦은 밤에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신의 그 목재소, 이 사람이 목재소를 운영했는데 그 목재소에서 나와서 가고 있는데 어떤 두 사람의 밤손님,
밤손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그 공장인 것처럼 트럭을 갖다 딱 대고 목재소 문을 열고 따고 그 다음에 앙리코가 운영하는 목공소에서 값비싼 목재들을 자신네들 몰고 온 트럭에다가 싣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있는 거죠. 야밤에. 근데 그 광경을 사장인 앙리코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앙리코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들이 도둑인 줄 알았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싶다는 국률의 마음이 그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그들의 일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훔치고 있는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까이 가서 앙리코는 그 트럭에 목재를 싣는 일을 같이 도와줬대요. 자기 공장에 있는 트럭에 목재를 실는 거를 도와주고 있었대요. 도와주다 보니까 한참 일을 도와주다가 이렇게 물었대요. 앙리코가 그들에게 이 많은 목재들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도둑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집을 짓는 데 사용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앙리코는 다른 쪽을 가리키면서 그 도둑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쪽에 더 좋은 자재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집을 짓기에는 저 목재들이 더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트럭을 거기다 대고 그 목재까지 실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트럭에 한참 목재가 다 찼어요. 다 찼는데 이제 도둑들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지금 보니까 당신도 도둑질에 목재 도둑질에 소질이 있다고. 어떻게 좋은 나무를 이렇게 잘 아냐고. 그 말을 들은 앙리코는 사실 나는 이 목재소의 주인입니다. 라며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도둑들이 당황하면서 막 그냥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앙리코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은 부리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제가 한마디만 할 테니까 제 한마디만 듣고 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한 그들의 그 믿음을 권했대요. 그러자 그들의 다친 마음이 바로 열렸다고 합니다. 진실한 용서는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엽니다. 또한 아무리 센 강자라도 그 무장을 전부 해제시켜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힘은 무력의 힘보다 강해서 무력으로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용서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마음까지도 바꾸는 놀라운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절대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왜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해야 합니까? 난 절대 할 수 없어요. 이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특히 믿음의 성도들은.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진홍 같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고 받아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딱 두 가지 적용만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정리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또한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감사한 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만큼 불행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있을 때에만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한 한마음 목회팀을 구성해서 같이 협력 사역을 할 수 있게 인도했고 도와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드리고 늘 감사해요. 추수감사절이라 더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제안했으면 좋은 것은 여러분들도 이번 감사의 주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주변에 고맙고 감사한 분들 내가 정말 은혜를 줬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뭐 꼭 무슨 금전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형태가 됐든 그분들에게 전화하시고 카톡도 할 수 있잖아요. 연락하셔서 만나세요.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함께 하면서 정말 축복의 추수감사절을 나누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무비보셋은 혹시 어디에 있는가? 누구인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만 우리가 감사하고 돌아보는 것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주변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은 없는지. 다윗이 오늘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냥 그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전했던 그 다윗의 마음처럼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의 인물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키포인트인 본문 8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이 진솔한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